우리는 어제 게으르지 말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아세요? 독자들은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겁니다. 벌써 히브리라는 말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잖아요. 히브리인의 조상이죠. 그는요, 25년을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명확히 말하면 약속의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25년 짧은 시간 아닙니다. 더군다나 생산할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과 아내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년을 인내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응답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이 세상이요, 여러분, 특별히 도시 가운데 사는 현대 사회인들은 오래 기다리는데 대단히 취약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다림에 약하거든요. 신앙인도요, 가장 어려운 도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다림의 도전이에요. 기다림.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벌써 조급해지고요. 비행기나 버스, 또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늦어지면 화가 납니다.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죠. 또 영원을 기다려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요, 지금 부족하지만, 아직 젊은 교역자지만 좀 살아보니까요, 기다림이 정말 중요한 덕목이다. 기다림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이렇게 넉넉하게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인 면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온전하지는 않았죠.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응답을 받은 것은요, 그가 잘 기다려서, 그러니까 탁월한 성품으로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넘어졌고 실수했어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히브리어의 특징이라 그랬죠. 강조하는 거. 어떤 비교급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거룩하다 3번 외친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것처럼 2번이나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에 무게감을 더해주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 확정이니라. 이런 맹세는요, 우리가 거짓 맹세를 성경이 매우 싫어하는데요. 맹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권위에 맹세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낮은 권위에 맹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그럴 의무가 없어요.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걸 해드려서 하나님이 갚을게,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지? 그거요. 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지? 그거요. 왜 나는 자꾸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인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지?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경 볼 때마다 약속을 주시지? 여기에 압도돼서 그 이유를 찾지 못해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신앙이 성숙해 가는 신앙이에요. 아이가 철이 없을 때는요, 부모에게 반말도 하면서 모자란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나이 들어가지 않아요? 90살 노부모에게 70대 자녀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은, 야, 성인 될 때까지 그래도 20년 정도 키워줬는데 자녀들이 오랫동안 저렇게 부모를 섬기는구나 하는 거 보면은,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낳아주고 키워준 것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성품, 왜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해주셔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심과 불신앙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응답을 누렸습니다. 완벽하게 누리진 않았죠. 왜냐하면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 그랬는데 그가 받은 거는 이삭 하나, 또 막벨라 굴 한 떼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성찬에 빵 한 조각, 성찬에 잔 하나.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모였을 때 누리는 그 기쁨, 확증,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선제적인 맞범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져요. 그 내 거다. 그 약속은 내 거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는 바득바득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우리를 위로할 만한 것들을 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두 번 약속했어요? 아니요.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확증하시고 또 쪼개진 짐승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또 약속하시고 그가 우상숭배자의 아들로서 넉넉히 있을 때 찾아와서 그에게 또 약속하시고 이스마엘로 인해 넘어졌을 때에도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견딤은요, 메마른 견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친히 맹세하시고 약속에 약속을 더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근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약속에 약속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그 약속을 맹세로 인치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께 자주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약속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맹세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단주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죠. 내 힘으로 단주 못한다. 맞아요. 그러나 모임에 나면 단주가 되니까 모임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힘으로는 단주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반복되겠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과 마귀와 육신, 불구대천의 원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 우리는. 우리 껌뻑껌뻑 넘어가고 위선의 죄도 자주 짓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약속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언약의 갱신이 우리 공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받는 방법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고정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정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제대로 쉬지 않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살았으나
비참한 인생을 살겠죠. 병 걸리고 홀록되고 자기 관리 안 되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이건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영생의 기쁨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처럼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복 주심에 자기를 계속 노출시켜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일단 이 땅에 있는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거를 보증하시려고 이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대제사장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언제든 오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더해주마. 언제든 오라. 내가 너에게 맹세를 보증한 것을 확증해주마. 언제든 오라. 너희들의 오래 참음이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보증한다. 소망을 반드시 누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닷과 돛의 차이를 아시죠? 돛은 범선이 바람을 받을 때 펴는 거 아닙니까? 닷은 뭡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래로 깊이 내리는 바로 무게추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럴 의무도 없으시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신다. 그러니 기다리라. 오래 참으라.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요즘만큼 풍성한 시대가 없었어요. 요즘만큼 풍성한 시대, 먹거리도 풍성하고 기술 문명도 발달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달하지 않는 곳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다고요. 저도 히브리서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들과 신학 자료들과 인터넷 자료들과 이런 데 접속하지만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대단히 진보된 사회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말이죠.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날과 같이 우울증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꽤 있잖아요. 막 우울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듯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 대단히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소망의 위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문명은 그렇게 발전해서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 문명과 물질의 보장과 넉넉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진 못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천국의 소망, 온전해질 거라는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더 이상 죄질 소욕도 없고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 곳에서 살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바로 그 소망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든 믿음의 경주가 있지만 이제 거기에 도달하면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는 그 소망.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맹세로 이를 보증하신다. 이것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자, 폭풍이 쳐요. 바람이 분다고요. 근데 무거운 닻을 배 밑에 탁 내린 범선은요, 비록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깊이 닻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닻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닻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 참 저는 놀라요. 이게 찬송가 순서대로 부르는데 오늘 찬송의 가사가 이런 거 있죠.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눈가기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맹세하신 하나님, 그 귀한 모든 약속에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 못 버텨요. 세상의 유혹, 마귀의 공격, 마귀의 불화살, 나의 정욕 못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맹세에 닻을 내려야 돼요. 그러려면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우리 주중에 이런 예배들, 모임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그 약속에 깊이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나만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동료들도 좀 세워주시고 힘있게 복음도 전하면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